연불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주에 아주 참 궁금한 것이 많잖아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 있으며 나는 누구이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우주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연불수행을 하면 영혼이 아주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 내면의 모든 의문에 대한,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우주에 있는 참 알 수 없는 의문 덩어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해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혜를 여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불을 하지만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는 구해야만 얻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지혜가 나한테 오진 않으니까 항상 어떤 살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잘 모르겠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불하면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반뜩 떠올리면 즉시 쓸 수 있게 종이와 연필을 반드시 놓고서 연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것이나 외면에서 오는 온갖 부정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많지요. 내면에서 저절로 우울한 마음이 든다거나 또 슬퍼지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또 외부에서 또 그런 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면에 있는 자성불의 위대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내면에 있는 자성불의 위대한 지혜를 흔들어서 깨워서 지혜를 알 수 있게 하도록 연불하는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황의 원인의 근본 원인을 부처님의 힘과 내 스스로의 힘과 합쳐서서 제거해버리자는 것이 연불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공통 언어를 가지면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만났을 때 노래를 부르면 그들이 좋아하는 오 솔레 미오 스타인 프론테아 테 뭐 이런 오 솔레 미오 같은 거를 이탈리아 사람하고 같이 부르면 그 사람들 같이 따라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공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랑과 자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가장 사랑이 많은 것이 바로 지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반복해서 많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 불교를 꽉 짜가지고 두 글자로 하면 자비라 그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연불을 해도 연불하는 것에도 자비심을 키우지 않고 연불을 한다면 큰 진보가 없게 돼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심을 키우면서 연불을 하도록. 그래서 연불을 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비심이 점점 더 커지지 않고 그냥 연불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연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기초에다 쫙 깔고 그걸 키우면서 연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방됨을 얻을 수 있어요. 연불을 하면. 그전엔 그렇게 내가
회사를 키워가지고 돈을 벌기 말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연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사가 허망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깊이 느끼고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장이니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맡아서 잘할까 못할까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익이 많이 생기면 직원들한테 다 분배해 주면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전하고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연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사리사욕에 의해서 회사를 경영했다면, 연부를 해가지고 차분해진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게 되고,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회사를 아주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완이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라지고 좋은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연부를 하게 되면 죽을 때 부처님께서 직접 오시잖아요. 그래서 중급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명료심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사람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집착하는 것이 내 가족을 두고 가는 거, 내 친구를 두고 가는 거, 내 아내를 두고 가는 거, 내 재산을 두고 가는다는 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몸이 더 나빠지면 그 여지껏 다른 것에 대해 신경한 거 쓴 거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어딨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막 죽을 판인데 나만 사랑하는 상태, 자기의 이 힘이라는 상태가 온답니다.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몸이 막 쓰러지고 망가지고 막 그런 판인데 남 생각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름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팅된 대로 사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선한 과보로서 그쪽으로 가게 될 거. 그건 마치 빚쟁이들이 빚잔치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빚쟁이 중에서 가장 돈 받을 게 나한테 많았던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그쪽 부분부터 해결을 해 나가니까, 내가 만약에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지옥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천당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이 개발돼서 아름다움과 미덕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부를 하게 되면 잠재력이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그죠? 자신의 잠재력.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거대한 신통력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었는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음을 딱 얻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다 그래요.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또 지혜와 사랑이 날로 커져서 확장돼 가지고 모든 고통과 공경의 순간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부처님과 호흡 신장과 뭐 여러 존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섭지만 어떤 선사들은 호랑이를 내 강아지 다루듯이 호랑이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호랑이가 음식을 물어다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이 날로 확장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선서가 그렇게 하길래 저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살생의 업이 녹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수월선서가 혼자 있으면 노루도 오고 사슴도 오고 멧돼지도 수월선서 옆에 와가지고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러는데, 자기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그런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살생의 업이 아직 남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동물들은 금방 알아봐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부를 또 제대로 하면 치유의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불해가지고 치유의 힘을 얻은 사람은 많이 있었죠. 손대기만 해도 또는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대행스님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 같은 분은 그냥 원주에 제가 지금 거주하는 원주의 치역산 위에서 상완사라는 절 앞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주 시내를 내려와서 지나가는 어떤 그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왜 순간 간질이라는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빛을 한번 쫙 비춰줬더니까 그 사람이 뻘딱 일어나더니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의 힘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는 잘 모르는 문화가 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연부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부처님이 가피로 영양이 많아지고 맛도 상상 초월로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이게 옛날에는 미신일지 몰라도 지금은 퀸텀 물리학으로 볼 때는 확실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없는 물건도 없는 상황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